주의 은택으로 하늘의 관을 씌우시니 주의 위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추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리이다. 변함이 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영적인 갈급함을 주시어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녹음이 짙어가듯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방학과 휴가를 맞아 참된 쉼을 누리게 하시고 날씨와 사회적인 분위기로 우리의 신앙이 게으르지 않게 하시며 나태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가이다라 광에서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의 임재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공중 원세를 잡고 오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이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과 부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6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혔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 사전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예술이 양영길 권사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무더위가 가장 심한 이때 원론적으로 휴가가 시작되고 사람들의 마음이 들뜨고 있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깨어 믿는 자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요즘 각종 사고와 경제, 사회, 정치 문제로 많은 불안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현실 가운데에서 낙심하며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으니 기도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장마로 인하여 각각이 피해를 입은 이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집과 생활터전을 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국민 모두가 이 고통을 서로 분담하여 아픔을 나누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가 되어 슬그럽게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 사랑하게 하시며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랑을 나타내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여름철에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아멘을 받아 더욱 강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무더운 여름을 잘 견뎌야 가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내야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어주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은 구약성경 847쪽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선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같이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이 시간을 다윗 성가대에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옆 사람과 다시 한번 물어봐요. 무엇을 보러 교회 나왔습니까? 네. 여러분 무엇을 보러 교회 나오셨죠?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시골 부부가 자녀들을 잘 둔 덕택에 유럽 여행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서 그 시골 노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유럽에 가서 뭘 보고 왔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는 노란 깃발을 보고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노란 깃발? 유럽에 그 많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데 왜 노란 깃발을 보고 왔나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잃어버릴까봐 가이드가 노란 깃발 이렇게 들고 있는데 계속 그것만 보고 쫓아다니다가 유럽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무슨 이야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값비싼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사실은 아프리카에서 제일 많이 생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서양 문화가 그 아프리카에 들어가기 전에 그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반짝반짝하는 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아이들도 어른들도 그 돌을 가지고 놀이 문화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들어가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반짝반짝한 그런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고 또는 과자를 주면서 그 다이아몬드와 바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난감 하나에 이 다이아몬드 하나는 엄청난 가격이죠. 이 기가 막힌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내가 가진 바의 그런 가치를 모르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나오죠. 그런데 왜 나오는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이 시간에 그런 가치와 예배 시간에 나오는 그런 행복 이런 것들은 어떤 다이아몬드를 내가 소유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기는 나오지만은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의 전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또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쁨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기쁨을 또 얻지 못합니다. 행복의 절정적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으면서도 그 행복의 맛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계실 때 한 번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 나왔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같은 질문을 나에게 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에게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왜 교회에 나와 있는가? 정말 심각하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려고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엉뚱한 것을 보다가 노란 깃발만 보다가 아름다운 광경, 진정 행복이 무엇인지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교회 갔더니 정말 실망했다. 무엇을 바랬는데 실망했다는 것입니까? 교회 오셔서 원래 우리 실망이라는 것은 어떤 바램과 동일한 그런 조건 아래에 있어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이 다르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와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려고 했는데 그 바라보는 것을 바라봤을 때 내가 실망했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을 하냐면은 내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내 딸이 이렇게 흉악한 그런 귀신에 들렸는데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간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못 들은 척을 하지요. 그러자 제자들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아주 뒤에서 저 여인이 자기 딸을 지금 저렇게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하는데 왜 아무 대답 없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자 그 여인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어요? 예수여, 나는 당신을 내 딸이 지금 귀신에 들려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제발 좀 내 딸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지금 너무 갈급한 심령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여인이 가난한 여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여인의 간구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어떻게 개에게 주겠느냐고 하면서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예배 이 시간에 예배당에 오셨는데 제가 여러분 개 취급을 한 다음에 여러분 아마 오실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래도 계속해서 간청을 합니다. 뭐라고 간청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는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구석이를 먹습니다. 그러니 내가 혹시 개라고 취급을 하더라도 그래도 내 사정을 돌아보시고 내 자녀를 어떻게 고쳐주세요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고백을 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개취급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르짖으면서 자기 자녀의 그런 귀신이 물러가기 원했어.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간청하고 간청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간청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야말로 주인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 주인 앞에 나오면 자기 병이 그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외면하고 개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향해서 부르짖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교인들은 안 그런 줄로 믿습니다만은 오늘날 많은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나와가지고 별의별 일로 다 실망을 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리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울어요. 그래 그 옆에 있던 어떤 분이 권사님, 애기가 우니까 잠깐만 좀 밖에 나가셔서 애기가 울음 그치면 들어와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애기 엄마가 애기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네가 뭔데 애기를 들어왔다 나왔다 하라고 하는 이렇게 합니다. 어떤 분은 주차하려고 교회에 왔는데 주차장이 불편해요. 그리고 주차하신 분이 조금 삐끗하게 됐는데 이렇게 좀 바르게 좀 대답을 하니까 차를 쏙 빼가지고 어떻게 집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아주 못돼 먹었지요. 또 어떤 분은 안내하시는 분이 인상이 안 좋다고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어떤 분은 자기를 좀 안 알아준다고 교회에 왔다가 그냥 가버립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에 왜 사랑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냥 교회를 버리고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교회로 왔는가? 노란 깃발 보러 왔습니까? 노란 깃발 보려고 우리가 교회에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온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이 여인에게 자기의 떡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고 했을 때도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예수를 붙들고 자기 딸의 병을 낫기를 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온 이유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러분을 우리는 우리 이 예배 시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주시는 그 은총을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목적은 뭔가 하면 노란 깃발 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안다는 사람 얼굴 보려고 온 게 아니고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65편 1절 말씀에 여기 시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에 뭐가 흘러넘칩니까? 찬송이 흘러넘치는 곳이 바로 시온이에요. 그래서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곳, 그것이 어디냐 바로 예배드리는 예배당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려 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예식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이보다 더 즐겁고 복된 시간, 복된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해서 감격해서 드리는 예배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 결혼을 했어요. 7남매인데 저만 유독 연애 결혼했습니다. 우리 형이나 누나들은 다 연애 결혼 못했어요. 중매 결혼했습니다. 저만 연애 결혼했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에 집사람은 당진에 살고 저는 대전에 있었습니다. 토요일만 되면 우리 집사람을 기다렸어요. 얼마나 기다리는지, 그 토요일이 왜 이렇게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토요일만 되면 집사람을 기다렸다가 만나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제 연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설레는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예배를 소홀히하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덜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세상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뺏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회 가자니 그렇고 안 가자니 참 목사님 얼굴 뵙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 고민하다가 지각하는 사람이 있지요. 지각하는 분은 여전히 지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것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한번 같이 합니다. 예배, 교회 잘 나오고 예배의 기쁨을 알면 그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교회를 잘 나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면 이것이 예배를 잘 믿는 거예요. 특별하게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 충성하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여러분 나오셔서 예배에 잘 빠지지 않고 나오시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고 돌아가면 그것이 성공하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와서 조는 분이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안 계신데 어떤 분은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실 때에 왜 이렇게 주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교회만 그렇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존다는 겁니다. 100번 동의합니다. 여러분 졸더라도 교회 와서 조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못 주무시는 그런 잠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00편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시편 95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시편 9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앞에 우리는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교회 나온 목적이 뭐냐?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감격과 행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나온 이유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한번 같이 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 나오는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가만히 돌아가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결국은 음식을 못 잡수셔도 돌아가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우리가 영혼이 건강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그것을 잘 소화해야 건강한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렇게 아이고 김 목사 너나 똑바로 해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그냥 탁 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이 쌓이겠습니까? 그냥 배가 쫄쫄쫄 굶다 보면 영혼의 양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영혼이 궁핍하고 점점점 영혼이 더 말라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종합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받아 먹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을 잘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김 목사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전해드린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교를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그런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런 영편 저런 영편이 있는데 그렇구나. 오늘 김 목사를 통해서 2023년 이 7월 16일 날 하나님께서 저 김 목사를 통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하루는 잠을 자고 있는데 천사께서 나와가지고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들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넬료가 가까운 이웃과 자기 가족과 친척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집에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데 그 고넬료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요? 누구 앞에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러니까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비록 베드로 앞에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베드로 앞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 이 고넬료의 가족들이 얼마나 그 말씀을 잘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2000년 전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면 아마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 여기 몇 터지게 앉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 목사가 오늘 어떤 제목을 가지고 설교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 뻔한 제목 보니까 그러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김 목사의 말로 듣게 되면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오늘의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김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이 김 목사의 말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에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내 자신의 참된 가치, 예수님까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그 참된 가치를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사랑이 희미해져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이런 상처받고 저런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이런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면은 주의 말씀이 점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다 보면 우리가 점점점 배고파지는 것처럼, 그럴 때 우리가 주일마다 아니면 새벽마다 아니면 수요일이나 금요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끝까지 너를 내가 책임지고 나를 사랑할 거야 라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에 조금 일찍 오세요. 조금 일찍 오셔서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못하고 주일 외에도 예배 시간에 잘 참석을 못한다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었고 앞으로 내가 할 일도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간구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소원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는데 그때 압수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압수라는 큰 나라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어떤 선전포고는 너희들 내가 완전히 다 멸절시켜버리겠어. 그런 히스기야 왕이 편지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니, 아수라는 큰 나라가 이 조그만 우리나라를 다 그냥 말하자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폭파시켜버리겠다, 너희들 다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편지를 받게 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 히스기야, 아니 저 아수르라는 저 왕이 우리를 이렇게 다 멸절시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편지를 펼쳐들고 하나님 앞에 하나씩 조목조목 하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도 있고 때로는 부부간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 사람과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걸 제가 도저히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펼쳐놓고 하나님, 이 기도를, 내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내 소원의 간구가 이건데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4편을 보게 되면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궁전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해요. 주의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의 성전에 나와 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성전은 만민이 나와서 기도하는 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고 진지한 그런 기도가 있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 그 대표로 기도를 들으실 때에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하시네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아멘할 때 그 간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자주 나오셔야 돼요. 새벽 기도도 나오시고 수요 공부도 나오시고, 여러분 우리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살아있고
내가 숨쉬는 이 순간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과 여러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아랜다는 것 이 자체가 행복이에요. 누구한테 가서 내가 이런 소원을 얘기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죄 사함을 받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3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악이요 세상의 죄악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죄악에 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3절 뒤에 보면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십니다. 정말 죄악에 노출돼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데 또 죄를 범하고 또 다리에 흙이 묻고 손에 여러 가지 불순물이 묻고 이러면서 우리의 삶이 죄악으로 물들 때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힘같이 얘기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죄 없다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에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은 다 깨끗하게 씻어주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삶을 받습니다. 날마다 범죄하는 우리들이지만은 교회에 와서 진실하게 참된 회개를 할 때에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피를 흘린 거야 이 바보야. 이 십자가에 내가 그냥 매달린 게 아니야. 내가 너 그런 죄 있잖아. 내가 다 그런 것들을 내 앞에 네가 회개하기만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회개하 그 깨끗하게 다 씻어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거야.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잠을 못 잡니다. 고민이 있으면 여러분 잠을 못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를 지면요 가슴이 얼마나 콩당콩당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덥고 또 장마로 인해서 땀이 철철 흐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샤워를 싹 하면 얼마나 개운합니까?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죄를 짓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이런 모든 것을 아뢰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일을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민되고 잠 못 이루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우리 인생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고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할 때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와서 기도하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들어올 때는 내가 이런저런 고민을 가지고 주 앞에 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설 때는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돌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은혜를 받아서 세상으로 다시 향해 흩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시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가 한번 기름을 넣으면 많이 넣었다고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걸 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름이 떨어지면 또 기름을 충전하듯이 저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다시 교회 나와서 재충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나와서 쌩쌩 달리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번 받은 은혜 끝까지 받고 다닙니다. 계속해서 주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그 뜰에서 하늘의 뜰에서
이 성전에서 살게 하신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이 있습니까?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서 우리가 모든 죄악을 다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택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 그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행복으로 충만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완전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정성스러운 예배를 기뻐 받으신 하나님, 오늘도 베푸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재물을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땅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시간도 우리의 정성도 또 물질도 드린 이 예물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드려진 헌금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시간과 모든 것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지는데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전대가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날마다 감사함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잘 됩니다. 네, 아이고 우리 반가운 우리 전영자 권사 오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강원도에 가셔가지고 얼굴 더 좋아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오늘 식사는 사람 속에서 해주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수요일에는 행복을 주는 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행복한 말을 할까, 행복을 주는 말을 할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 한수희 원사님, 우리 김영래 성도님, 한봉택 성도님, 박유석 권사님, 김현옥 성도님, 우리 주영순 집사님, 또 이승복 성도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 안수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안수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혹시 기타?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평안을 너에게 주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다가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아버지, 오늘도 예배한 이 무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아버지 기쁨이 넘치